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직장인들은 업무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은행거래를 하거나 뭘 할 때 신용평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가 있고 책망받는 자가 있다. 그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곳곳에 글이 있습니다만은 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멀리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나누어 줬는데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와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칭찬받는 자들은 첫째 주인의 즐거움이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있는 것 위에 더 많은 것으로 받아 풍족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복받은 자가 되어져서 주인의 즐거움과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책망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기름 등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서 시장에서 헐레벌떡하고 기름 사왔지만은 문 두드려봐야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혼주에게 나 누굽니다 말해봐야 난 너 모른다 문전박대 당해버리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아서 주인의 뜻도 모르고 땅에 묻었던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마침내 밖에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를 갈미 있고 또 바로 뭡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염소 같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벌에 영원한 영벌에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주의 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은 그날과 같다는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있으라. 언제쯤은 그 주의 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절대적으로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고 칭찬받아서 준비되어지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날에 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서 칭찬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구별이 풍족해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고 신앙생활했는데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신앙생활해서 영생의 문에 들어선 구원받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받은 자로서 삶에 승리하고 이르려면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넉넉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정말 열심도 있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법궤 옮기는 사건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계명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근데 그 10계명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옛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사울왕 때 그게 방치돼가지고 저 멀리 변방인 바알레우다는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자기 다윗성에 옮기기 위해서 3만 명 정결한 사람들을 뽑고 새로운 악대를 하고 악대를 만들어서 정말 같이 가고 그리고 새수레를 만들어서 가가지고 자기가 친히 가서 국가적인 행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새수레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서 아이와 웃서라오는 두 사람이 그것을 잘 이제 보호하면서 오고 있는데 그 수레를 새 수레에 소가 긁고 옵니다. 근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 타자마자 갑자기 소가 벌쩍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때 웃사가 떨어지지 않게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웃사가 죽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다윗이 분해서 자기가 얼마나 국가적인 행사로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농부 오베데돔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궤에 막대기 궤에 꿰어서 메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석 달이 되지 않아서 오베데돔의 엄청난 축복하는 소문이 드러났고 나중에 이후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오베데돔의 그 수많은 아들들을 국가에 중직에 앉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되죠. 왜 내가 그때 실패했을까?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법궤를 옮기는 법이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이 가서 그 법궤 매는 막대로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인데 그걸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모셔만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드릴 때 그 성경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메고 사는 겁니다. 말이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변이 풍족해야 된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라. 즉 하나님의 지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실천을 질 때에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지상명령을 내리죠. 너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세방한 말하고 뱀을 딛고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들었으면 나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행하자는 안 나타나죠. 전파하지 않았으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산속에 있는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서 또 얼마 가면 바다가 있는데 잘 아는 목사님께서 그 여름철이었는데 저를 특별히 대접한다고 그 바다에 가서 그 소라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골뱅이처럼 생긴 그걸 가지고 삶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식사 시간에 내놓으면서 대접을 하는데 딱 몇 개를 보니까 냄새가 푹 나는데 아이고 이거 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신도들 얼굴을 바라보고 물리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에이 하고 먹었어요. 아 그런데 저녁 집회 시간 한두 시간쯤 남겨놓고 막 위가 트러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녁 집회인데 못 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에는 독을 마실수록 해를 받지 않는다. 일부러 마신 건 아닌데 지금 독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강사 숙소에서 배를 잡고 끙끙거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저녁 예배 전까지는 하나님이 깨끗을 줄 믿습니다. 이마에서는 진땀이 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실갱이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 한 30분쯤 남겨놓고 화장실에 가서 쉬하고 나니까 천부 풀리니까 그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그대로 은혜롭게 저녁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보호식을 하는데 미음을 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먹다가 딱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막 튀어나오는데 찰나적으로 토하면 내 기도를 내가 뱉어버리는 거 아니냐. 감사히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오는 걸 다시 삼키고 나오는 걸 다시 그렇게 한 5, 6분 동안 실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다 들어가고 위가 잔잔해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호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루 미음 먹고 하루 죽 먹고 3일째부터 밥도 먹고 그렇게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바쁘셨는지 저는 소고기를 26근을 우리 집사람이 노수라는 걸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죽는데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때 저는 집회 다니기 바빴고 교회에 부목이 갑자기 그만둬져 버려서 정말 목회도 수술해야 되고 40일 금식하면서도 운전도 하고 목회도 하고 34일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마침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풍성한 은사로 재림을 기다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은 성령 받은 모든 자들에게 다 직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특히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각자의 직임이 주어지고 그 직임이 감당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은사를 통해 주어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하라고 할 때에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받은 은사대로 풍성히 충성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에도 보면 주인이 멀리 가면서 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용도를 말했지만 바로 그것이 장사 밑인 걸 알고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는 몰라서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의 뜻을 멀리하고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열심히 장사했어요. 얼마 후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맡긴 사명을 위해서 장사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가 와요. 회개할 때가 옵니다. 기름 등불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돈은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기름통에는 기름 준비하지 않냐고 등잔에만 있다가 신랑 올 때 가물가물 꺼져가니까 옆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 쓸 것도 보니까 안 된다. 시장에 가서 살아갔을 때 이미 다 갔다 오니까 혼잔치 문은 닫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 모른다 문 좀 막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된 자로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충성된 일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말이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뤄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생활의 현장에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된 자로 일하면 호련히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서 잔치와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받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책망받아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밖에 내쫓기고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있고 영벌에 처하는 그런 삶을 되지 않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끝까지 은혜를 힘입어서 맡긴 삶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오시옵소서 예비되고 준비된 자로 책망받을 수 없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